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에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며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는 점점점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은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발전하고 과학은 더욱더 진보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점점점 어둠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하지만이 되어지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히려 빛을 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을 잃어가고 있고 어둠에 가려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냥 내 주변에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또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숨기는 일도 하게 되죠. 스스로는 내가 그것을 밝히면 다른 사람을 불편할지도 몰라. 또 아니면 내가 거기에 대한 내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또 더더욱더 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 숨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부분과 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갔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들이 모른 척 했다 할지라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있죠. 그들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책망받을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냐면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어두운 세상, 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내가 빛이고 또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일들은 정부가 해야 되만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되지라고 외치지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타내고 말씀대로 행할 때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되신 분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또 빛된 그러한 자녀들을 낳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시고 빛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도 역시 그러한 빛을 발하는 본성들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그 존재 자체가 빛덩어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빛을 발하지 말라고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태양은 그냥 스스로 그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본질적인 그런 특성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한 것이 있지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빛을 발하는 일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 또 치유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진리를 비추는 것,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러한 의미로서 빛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의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 생명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죠. 또 저주와 질병과 가난도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주고 또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더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빛으로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왔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된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빛은 어둠과 상극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면서 주변을 밝혀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더 재빠르게 도망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둠은 빛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빛으로 인식하고 또 빛된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하면서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은 밝은 빛으로서 비춰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둠이 있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만
바울은 귀신으로부터 그러한 증언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자체가 바울을 거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 여종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그 여종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그 빛을 인식하고 그 빛이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 주변의 어둠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약할 때는 어둠에 대해서 그것을 물리치겠다, 그 어둠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빛에 휩싸이고 더 그것을 인식하고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더 확장돼서 빛을 비추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밝히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어둠들을 보거나 나에게 있는 추악한 면들을 보거나 나에게 있는 더러운 면들을 보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대번에 이야기죠. 야, 네가 뭔데? 네가 이런 잘못도 하고 이런 잘못된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네가 뭐라고 그런 것을 해? 라고 대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둠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면 여러분들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빛된 자녀이고 내가 빛이야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빛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빛이다라는 인식을 할 때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빛이 어떻게 발하느냐 하면은 빛은 하나님의 의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말씀이기 때문에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빛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생명을 얻는 일이 바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죽음, 질병, 가난, 싸움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둠이잖아요. 그것을 물러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치유하고 또 부욕케 하고 회복케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한 된 일이고 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고 회복케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진리가 하는 일인데 그 진리된 그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그 길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으로 이르는 길, 또한 온전한 회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서는 이러한저러한 정보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또
승리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빛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는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도 온전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왜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왜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러한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선 빛을 보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둔 목적은 빛을 밝히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다음에 의기소침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나를 창피하거나 또 나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났냐? 내가 너를 자녀 삼았지만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저기 가서 숨어 있어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빛을 만든 목적은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특별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목적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빛된 자녀로서 삼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된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빛을 바라길 원해. 이것이 네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이야. 또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서 소망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또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소망을 얻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들 또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꼭꼭 숨겨 있던 것들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그것을 밝힐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소망과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그 빛을 발함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종교 행위가, 예배가, 또 우리의 어떤 행사가 빛을 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둠을 비치는 그 빛된 역할은 생명을 주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종교인들과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셨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생명 살리는 일보다는 종교 행위에 그들의 전통과 절기와 그런 문화들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몸은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하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게 되죠. 자기의 그러한 직분과 또 직책과 또 자기 역할에만 치우친 나머지 생명을 도외시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빛을 비추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아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세례와 봉창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과 그들을 치유케 하는 일과 회복케 하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빛을 발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장시킨다라는 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우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어부와 또 세리와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때에는 그들이 많이 어리석고 또 부족한 많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을 얻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일 역시 빛을 발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은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소망을 보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바라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빛은 자연스럽게 밝혀지고 어둠을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어둠이 너무 짙다고, 어둠이 너무 강하다고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성냥불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불은 어둠을 밝히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선택하리라. 비록 저 사람이 저랬고 이 사람이 이랬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런 어두움과 힘든 점들이 있지만
내가 말씀을 선택하리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 어둠은 여러분들의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어둠을 비추십시오. 가정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직장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